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원지우에서 아빠 맞죠? 예. TV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게도 온 가족이 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올해 표 한번 볼까요? 예수의 이름을 품고 증거하고 전하라. 여기 앞에 조금 하나를 더 붙이면은 부활의 예수의 이름을 품고 증거하고 전하라. 이렇게 또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가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언을 몇 가지 할게요. 이상한 눈으로 또 보시면 또 안 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외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언을 하자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가 고난주간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던 십자가 상에서의 그 7가지 말씀 중에서 마지막 두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었는데 다 이루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다 실천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는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신의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직접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33년이라는 세월을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구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과 뜻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숨지셨습니다. 여기서 숨지셨다라는 것을 원문에 그것을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셨다. 우리 표현으로는 숨지셨다라고 하지만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돌아가셨다. 즉 리턴,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다 이루시고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숨지시면서 하신 그 말씀 이후에 놀라운 사건 하나가 펼쳐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성전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막 잘못 엉킨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을 잡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냈다면 이제는 누구라도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그곳을 이제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주된 관심은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승리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어느 순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이긴, 죽음을 승리한 그 승리의 그러한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옮겼네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을 찾아가셔서 그 이미 죽어 있는 그 딸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 바울 사도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 15장에서 잠잘 것이 아니다. 잠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니라. 자는 자, 자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깨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지만 잠든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날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밤에 인사를 할 때, 죽음 앞에 인사를 할 때 굿바이라고 인사할 것이 아니라 굿나잇. 왜? 그 다음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우리가 깨어나기 때문에 굿나잇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새벽에도 우리 송 목사님의 새벽 기도회 때 본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하고 본문이 동일합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첫날이기에 주일입니다. 그 새벽에 여인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는데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사람들은, 이 여인들은 오늘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그 누운 것을 보라. 그리고 봤더니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은 바로 그 무덤이 비어있는 무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 시체를 가지고 그 무덤 안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이미 보았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무덤을 착각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재산과도 같은 그 무덤, 이기에 헷갈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은 이미 그곳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운 그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것 또한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시체로 안장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본 이 여인들이 이제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무덤에 왔는데 그 무덤에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 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가 총 이집트에 118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가 쿠프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그 높이가 145m, 그리고 그 넓이가
120m. 그리고 그 돌이 약 12만 5천 개. 그리고 그 무게는 2톤에서 2.5톤.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쿠프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에 보면 산이 있고 조그만 비석이 있습니다. 이 산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릉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뿐만 아니라 진시황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금 보실 때 산처럼 보이죠? 그 산이 아니고 그것이 능입니다. 능. 어마무시한 그런 규모를 가진 그 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계 방향으로 보시는 그 예쁜 돔형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앵발리드 돔이라는 성당인데, 이곳에는 누구의 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관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 성당이라고 했잖아요. 그 성당 중앙에 이 관이 놓여져 있는데, 그 위쪽에 이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 상이 있어요. 어떠한 상인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비스듬히 그 관을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프랑스의 영웅, 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관에 묻혀져 있는, 관에 들어가 있는 그 장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맞아 있는 그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모로코를 독립시킨 왕이 있습니다. 모하메드 5세 왕인데, 이 모하메드 5세가 이제 죽고 그 아들인 하산 2세가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묘입니다. 어떻습니까? 요 네 그림의 공통점이 뭐예요? 묘라는 얘기야. 죽은 사람의 그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묘. 이곳에는 시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무덤은 이 땅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게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들, 바울,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많은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건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건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지키려고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죠. 거짓을 지키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7세기 종교계에 17세기면 1600년대인데 1600년대에 종교계의 한 슈퍼스타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삽바타이 세비라는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로 추앙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이 서로 싸우던 그런 시기예요. 그 전쟁에서 이슬람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파타이 세비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1666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이슬람교로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됩니다. 그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고 추앙하고 숭배하였지만 그는 죽음의 위협이 그의 앞에 놓여질 때 그는 부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십만의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헬라어에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증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마터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증인이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순교하게 되는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 증인들이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한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입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부활의 예수의 이름을 품고 증거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